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또 3절을 보면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나오는 나의 법, 나의 명령, 그리고 인자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라, 혹은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징적인 행위가 신명기 6장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조그만 상자에 집어넣어서 그걸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앉으나 서나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복장부터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도 시카고 시내에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까만 옷을 입고요, 머리에는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쓰고요, 수염은 기르고요, 귀밑머리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늘어뜨리고 그러고 다닙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목과 이마에 상자각을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봤어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우리가 비록 유대교는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만큼은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파였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파 그러면 우리는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기 때문이죠. 그들이 외식으로 흘러서 그렇지 그 원래의 뜻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5,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많고 그 복잡한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때문에 구약 성경 그리고 유대교가 지금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전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말 위에 높이 앉아가지고 있었고 그 뒤에 로마 군대들이 황제의 길을 들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너희들이 우리를 환영하려고 왔는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때는
황제의 길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의 도성에 우상의 길을 들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빌라도는 분노했다고 합니다. 어디 감히 노예 주제에 황제의 길을 내리라고 하는가? 만약에 내 앞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칼로 목을 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수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두루넣어서 목을 길게 뽑고 우리의 몸을 다 치고 난 다음에야 예루살렘 도성에 황제의 길을 들고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난감한 얘기 아닙니까? 총독으로 이제 새로 부임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 수천 명의 목을 베고 어떻게 총독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체면이 무지하게 상했지만 빌라도는 할 수 없이 황제의 길을 내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빌라도는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기가 꺾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첫 번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절대적인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주님의 평강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평안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식일 이후의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이죠.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들을 꼭꼭 잠갔습니다. 붙잡히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호련히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극도의 두려움, 불안함,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평강이 2025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평안과 장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불안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래 못 삽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에 가면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지만 거기에 사는 노인들이 다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입니다. 갈수록 근심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평안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파심이라고 하잖아요. 노파심. 노파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근에 누구나 다 그렇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녀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위가 얼마나 높습니까?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까? 존경은커녕 귀히 여김은커녕 조롱을 받고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욕, 권력욕에 사로잡힌 속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과 남북 전쟁을 통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은 미국의 내전이었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은 잔인한 전쟁이었어요. 모든 전쟁은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은 탐욕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나 남북 전쟁만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숭고한 이유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평등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7년간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니까 링컨의 참모진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참모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제발 우리 편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섰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승패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기를 염려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그거를 염려하고 있네.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를 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이 뭐가 필요 없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죠. 본문 6절. 자,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길을 지도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없는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정녕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고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가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지혜와 명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명철로 한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 내 지혜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 인간적인 성공이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몰라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건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했어요. 날로 사업이 번창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요.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집에 돌아와서도 회사에서 남은 일들을 해야 돼요. 주말이 되면 비즈니스를 위해서 골프를 쳐야 돼요. 주일날 헐레벌떡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설교 시간은 조는 시간이 됐어요.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약속이 있어요. 출장이 잦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뭐 예배에 빠져도 죄책감도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사업에 성공한 겁니까? 사업에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명예를 얻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잖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다는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 포기해야 돼요.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존 핫필드와 제퍼리 힌튼이라는 사람은 AI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에 의하여 인류는 멸종될 것이다.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인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은 멸종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를 가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인간은 무한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인공지능을 더 개발할까 그거에 매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역사의 위기와 파국이 올 겁니다. 저는 요즘 오징어 게임 2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징어 게임 그 드라마가요, 세계에서 인기 1위예요, 1위. K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요,
정치만 좀 잘하면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될 것 같아. 이놈의 정치 때문에 지금 아주 한국이 엎어지고 깨지고 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잔인해서 못 보겠다. 여러분, 그거 만화잖아요, 만화. 그게 무슨 뭐 현실적인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잖아요. 꼭 뭐 만화 보는 것 같잖아요. 저는 하나도 잔인해 보이진 않아요. 뭐 만화 보는데 뭐. 근데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도대체 뭡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통해서 인간의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니 남이 죽어야지 자기의 몫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남이 죽기를 바라는 비인간적인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내면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은근히 안 되기 바라잖아요.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은 은근히 안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뭐 총만 안 들었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말은 하면서 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입으로는 주의 뜻대로 하면서 전부 내 뜻대로 하지 않아요. 내가 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엎드려 도와달라고 매달리죠. 평소에는 주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하인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요,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이 허락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주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의 뜻에 맡겨야 돼요. 내 뜻대로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을 보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소, 좋은 양을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럼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아주 좋은 소와 말을 남겨두었나이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진멸시켰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거 모르십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양이 의심 없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과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아무 걱정 없이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의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질 않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또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방이 다 막혔다고 해도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것은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뚫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도한 거예요. 할 게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엎드려 때를 썼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만 틈이 있으면 기도에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못한다고 생각할 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항복한 겁니다. 그러면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으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 처음으로 들어갈 때 그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예정으로 제가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확신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일단 신학교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제 처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100% 확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가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처가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신학교 가는 건 자유지. 그런데 지금 사업을 이렇게 벌려놓고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라고? 그냥 신학교 가냐? 정리하고 가라.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 가게를 3개 하고 있었는데 하나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문 닫아버렸어요. 가게 2개 남았잖아요. 2개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 닫아도 되겠죠. 근데 문 닫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갚을 게 많잖아요. 그리고 재고, 인벤토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가게를 사고 파는 시기가 지났어요. 아무도 가게를 살려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정리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못 가는 거지 뭐. 근데 제가 그 날짜도 잊어버리잖아요. 1993년 발렌타인데이. 그 다음 날이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는데 새벽 2시쯤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아봤더니 알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너희 가게에 알람이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보니까 새벽 2시야.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don't worry. 그거 false 알람이야. 왜 이러면 제가 이제 오래 경험을 하다 보니까 새벽 2시에는 도둑놈이 안 와요. 도둑도 자야 되잖아요. 예? 새벽 2시에는 안 온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 도둑 아니야, 괜찮아. 근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가게 주위에 뭐 여러 대의 불자동차가 있고 난리도 아니야. 불이 난 거예요. 2층에 살던 젊은 사람들이 뭐 발렌타인 파티를 하면서 불을 낸 거예요. 그럼 가게가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앞불사 보험료를 안 낸 거예요. 깜빡하고 낸데 난데 깜빡 잊어버리고 안 낸 거예요. 망했다. 근데 여러분, 보험에는요 그레이스 피어리어드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안 내도 보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계산을 딱 해봤더니 한 달 거의 다 된 거야. 거의 끝났어. 살은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가게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 처가 빨리 신학교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1993년 9월에 신학교 등록하고 신학교 가게 된 거예요. 신학교 가서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아니 목사가 지금 차고 넘치는데 나까지 목사해야 되나? 평신도로 섬기는 것도 귀한 일 아닌가? 그때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맞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목회 뭐 개척교회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이렇게 떠밀려 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뭐 주도적으로 제가 뭐 적극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목회도 제가 스스로 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이번에 뭐 복음교회와 연합 저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제가 없는데 복음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때 마침 교회에 이미정 권사가 있었는데 이미정 권사하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한테 나중에 연락을 하고. 여러분, 목회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꽉꽉 막혔습니까? 내 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합니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까? 그때가 기도해야 될 타임이에요. 기도해야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겁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사역이 형통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선 위에 하나님의 충만함과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